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계속해서 일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지요. 좋은 것으로 계속 1위를 하면 좋겠는데 자살률 1위를 계속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살률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살 인구가 노인들입니다. 미안하지만. 나이가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더 올라가요. 후내년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20.6%가 된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살률은 더 올라가겠지요. 제일 자살률이 높은 연세가 80세입니다. 그 다음에 70세.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 2도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자식들을 위해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건강 문제로. 몸이 병들어서 더 이상 살아 뭐 하겠느냐. 사회적 역할 축소와 상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회사도 일할 것도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식들 키우느라고 연금까지 다 깨서 빚 갚아주고 집 사주고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으니까.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망해서. 미국 같은 유럽 같은 사람들은 수시로 뭐 그냥 마음 바뀌면 막 배우자를 바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남편을 한 아내를 계속 같이 살았잖아요. 그 긴 세월을 같이 했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결국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근데 정말 삶의 소망의 근원이 무엇인가? 건강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사회 기여도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자살을 하느냐? 성경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꿈, 그의 비전, 그의 소망의 시작은 몇 살 때부터였습니까? 75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도 75세면 나이가 많은 편이지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평균 나이가요 훨씬 낮았습니다. 근데 75세면요 지금보다 더 나는 아예 소망이 없다 할 시대라고. 근데 그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약육강식의 시대에 75세면 굉장한 노인인데 그 시대에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75세의 꿈, 소망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약육강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75세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 말하는 그때에 참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꿈,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꿈을 잃어버린 자, 그 꿈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그 꿈이, 비전이 주어지는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가, 그것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입니다. 모든 참담한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놓은 것이 요엘서예요. 1장에서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이 선포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근데 그 신정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슬피 웁니다. 왜?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재앙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사라지게 해버린 겁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 소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병들었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아무리 만수를 가졌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고 지옥 갑니다. 끝난 겁니다. 그건 화인 맞은 영혼요, 버림받은 자예요. 왜 기쁨이 사라지고 왜 소득이, 소출이 사라진 재앙입니까? 건강 때문에요. 사회생활 할 수 없었어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요. 배우자의 죽음 때문에요. 정말 그것이 원인입니까? 이런 모든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4절이죠.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늙은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첫 번째, 이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외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백성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스라엘은 갓 결혼한 신랑 신부는 전쟁이 나도 면제해 줍니다.
근데 신랑도 신부도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근데 사단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새벽 기도를 해도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특별히 모이자고 해도 성회를 소집해도 안 나오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긍휼을.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나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능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중에 있어도 하나님 그때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우리의 가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떠나게 할 것이다. 언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아파여 나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2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의 땅을, 우리의 기경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말이죠.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날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이. 그게 살 길이니까.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참 지식을 우리 주실 것이다. 머릿속으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바른 지식을 주실 것이단 말이죠. 거기다 덤으로 뭘 주시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보너스에.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8절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뭘 부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참 소망, 참 비전을, 참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가 이적을 베푸셔요? 우리가? 아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 꿈을 누가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부르짖을 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과 기둥과 피와 연기 기둥요. 이적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근데 안 모여요? 그럼 안 되지요? 그럼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모인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보면, 기도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약한 시대에 옷을 가식과 외식, 종교생활이 아니고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을 거룩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다 함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이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경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노인 자살률 1위 시대. 정상적으로 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돼요?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고 가장 영광을 취해야 되잖아, 맞지요? 근데 영리잖아요. 노인 자살률 1위 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의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기초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고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 경로부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참 소망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절망의 시대, 암흑의 시대, 공경받고 존경받고 평안한 노후를, 복된 노후를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시대가 너무 악하여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노인들이 꿈을 꾸고 복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신창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선에 서 있는 경로부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